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시죠? 그렇죠? 저는 아내랑 어제 대화를 하면서 둘 다 새삼 결혼한 지 이제 9년이 지났다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없이 아마 달려와서 그렇겠죠. 근데 그 제 이제 30대 후반의 나이에 9년도 짧게 느껴지는데 33년의 삶 중에서 이틀이란 시간이 얼마나 빠를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틀이란 시간이 33년 가운데 얼마나 빠를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33세,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33세이며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제는 이틀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궁금해서 샤워를 하다가 이제 끝나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33년을 1시간으로 환산을 한다면 마지막 이틀의 시간은 59분 59.5초에 속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0.5초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짚어봤을 때 신기한 것은 저희는 아직 11장까지밖에 안 왔다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나머지 장수는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동안 예수님의 33년의 삶을 그리고 특별히 3년의 공생에 집중을 하였고 12장부터는 20장까지 마지막 2일을 기록했고 21장에는 예수님의 33년 중 마지막 부활 후에 며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질적인 시간과 내가 1초 1초 살아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다른지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하루하루에 인생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처럼 시간이 일정하게 흘러간다는 그러한 크로노스, 양적인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시간을 잴 때는 카이로스, 의미가 있는 시간, 의미가 있기에 넘길 수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셨습니다. 어,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 잔치를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어떤 마지막 때가 마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때가 오는 것을 기약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술이 모자란다고 말을 했을 때 그 포도주를 이제 그 포도주를 다시 기적적으로 만드시기 이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7대 표적,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7대 표적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때가 찼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차고 이제는 5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은 종족을 감추시고 이제는 공생애,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시다가 이틀 뒤에 십자가를 지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것은 시계바늘이 59분 59.5초에 이렇게 멈춰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집중을 하고 계시고 요한복음의 나머지 그 모든 장들을 써 내려가실 정도로 하나님은 무엇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45절과 46절을 보면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과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테마들을 보면 여럿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7가지 I am, 내가 누구인지, 선한 목자요, 그리고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7가지의 I am들을 나타내는 테마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또 하나의 일곱의 완전 숫자를 나타내는 테마가 뭐냐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요한복음의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표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발언을 할 때마다 정체성을 드러낼 때마다 사람들의 어떤 극단적인 반응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극단적인 반응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표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메시아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45절과 46절에 그 두 반응이 나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나 46절에 보면 어떤 자는 아무리 죽음에서 되살아난 나사로를 보더라도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건수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표적 앞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 있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계속 진행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즉 이 부활 사건과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의 반응이 하나님의 시계를 멈출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나사로의 부활이 아닙니다. 47절과 4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아서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산헤드린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의 결탁입니다. 그 두 집단이 이루고 있는데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구약 성서에 대한 이해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뉘어지는데, 그래서 늘 어떤 그 공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두 집단이었는데, 여러분 부활을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둘로 나뉘어진 이 가까워질 수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산헤드린 한 공회를 이루어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인해서 의논할 것이 참 많았을 수도 있는데, 신학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구약상으로 봤을 때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한참 토론을 해야 될 이때 이들은 손을 잡아서 그들의 차이점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서로 결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요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무신론과 이슬람 그리고 페미니즘, 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흐름들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철학적으로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서로 완전 반대되는 철학적인 이념들을, 프리서포지션들을 깔고 있는데, 극단적으로 다른 이 두 사상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는 어둠과 어둠끼리 그냥 결탁을 하는 것을 요즘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나사로 사건을 보고 난 뒤에 이 산헤드린, 이 결탁한 두 집단이 한 말이 뭐냐? 아, 이제는 죽은 자도 살리네? 할렐루야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네? 우리가 위험하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고 서로의 입장도 무시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결탁한 이들의 강팍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땅을 빼앗길 거라고 번역돼 있지만 영어로는 our place, 우리의 터전, 우리의 곳, 즉 이들은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것인 마냥 생각하는 유다 땅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이들의 강팍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산헤드린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조차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 우리의 땅, 우리의 것이라고, our place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기의 삶과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약속한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몸을, 자기의 성전인 몸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기의 삶의 주권을 위협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기적이라도 표적이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나의 삶에 예수님의 주권이 개입될 때는 그를 거절하고 부인하거나 아니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로마는 성전을 차지하게 되고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시계는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큰 사건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존속도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를 막는 것에 하나님의 눈이 가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다른 것을 향해 시선이 가 있습니다. 49절과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좀 거만하게 말을 했다는 기록들조차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가야바라는 이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이 한 해 때만 대제사장을 한 게 아니라 11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의 어떤 상호 견제와 그리고 협력을 통해서 아슬아슬하게 유다를 통솔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어떤 로마의 지배 아래 유다를 섬겼던 이 가야바는 사실 제사장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적인 눈치가 9단까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줄. 근데 이 유익한 줄이란 말이 영어로는 expedient, 그리고 헬라어로는 심페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이 합해져서 수익을 가져다 주다라는 뜻입니다. 즉 굉장히 메시아가 들고 일어나서 로마가 그 왕권의 위험을 느껴서 로마가 유다 땅을 견제하는 그것보다는 예수라는 이 가짜 메시아를 갖다 바쳐서 죽이는 것이 계산에 더 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산에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는 자신의 대제사장권을 어떻게 이어나가고 유다를 통솔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초점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계산에 맞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야바의 계획, 사람의 계획, 이 계산에도 불구하고 온 민족이 망했습니다. 온 민족이 망하고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계는 사람의 계획과 상관없이 흐른다는 것.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람의 시계, 사람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시간을 이때 멈추고 무엇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때 마침내 사도 요한이 정말 조급한 것처럼 이때 끼어들어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라고 말하듯이 각주를 달면서 51절과 52절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치 어떤 흐름이나 아니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나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자기의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시고 구원된 백성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점에 맞추어서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준비되는 과정을 나머지 20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양적인 시간이 멈추고 카이로스의 어떤 질적인 시간이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하냐면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 다다를 때입니다. 십자가의 구속 사건.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갈보리 언덕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을 보면 before the foundations of the world, 이 땅이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못 박혔다는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모든 자녀를 구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구원 이외에 하나님께서 구속사 이외에 그 5개의 언약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진행하는 그 이외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눈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야바를 이때는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순간만큼은 가야바는 하나님의 이 계획 앞에 가야바의 반응이 어떤 것이냐, 이 순간만큼은 가야바는 우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죽은 자가 부활하는 표적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전이 자기의 것인 마냥, 인생이 나의 것인 마냥 착각했던 산헤드린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가족이 다 나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가 유리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사용하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어떤 희생이나 헌신이 요구될 때는 뱉어버리는 그 비열한 모습이, 가야바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우리의 모습이면서, 이러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때를 앞당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뒤로 미루는 사건이 무엇인가요?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이 모든 것의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3절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유일하게 죽음을 극복했던 것을 증명하신,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죽이려고 합니다. 잠깐 대제사장을 더 하려고, 잠깐 주권을 더 유지하려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부당합니다. 생명의 저자, author of life이신 그 분을 피조물이 죽이는 그 참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이때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사로의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 나사로의 어떤 육적인 죽음을 극복하는 그 역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적인 그리고 전인격적인 해방이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이때 악인들의 모략들을 통해서 시계를 멈추고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후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어지고 악인들을 통해서 시작된 예수님의 구원이 지금까지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봐도 바뀌지 않는 이 돌 같은 마음, 이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뿐입니다. 하느님께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입술을 사용해서 죄인인 그를 사용했지만 가야바가 맞습니다. 예수, 그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내 심장이 되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이런 발언들은 심장 이식 수술이나 장기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이식을 해줄 기증자를 찾을 때나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 언약의 그 보혈은 어떤 것이냐? 이 심장 이식 수술을 약속하는 새 언약의 보혈입니다. 에스겔에서 약속을 하고 예레미야에서 약속을 하는데, 돌 같은 나의 심장을 빼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는 나의 마음을 떼내어서 이제는 정말 플래시와 같은, 살과 같은 새로운 심장을 심어주겠다는 약속을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것이 새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를 지실 때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죽고 너가 살 것이고 나의 심장을 너에게 주어서 너가 드디어 가야바와 같은 너희들이 드디어 나를 사랑하고 믿게 되고 표적 없이도 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언약의 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의 이 대화를 어떻게 요한이 썼을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요한이 갑자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환을 하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이때 기록들을 그냥 쓰고 있는 것뿐인데,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이 비밀스러운 산헤드린의 회의 내용을 알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돌 같은 심장, 생명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던 그 산헤드린 가운데도 하느님께서 새 심장을 주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중에 몇 명을 살려서 그들이 이 회의 내용을 요한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 회의의 내용들을 요한에게 말함으로써 그들까지도 구원이 이른다는 것, 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니고데나 아니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의 내용을 말할 정도로 가장 강팍한 마음도, 표적을 봐도 바뀌지 않은 그 마음도 예수님의 보혈이라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조금 엉뚱한 결론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KCPC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문법이나 상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유효한 어떤 결론이나 해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야바와 같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멈추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이 일어날 때마다 시간을 멈추실 정도로 집중을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때, 이게 제가 유일하게 내리는 결론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계속 구원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의 시기 안에 저희들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뻗으셨을 때, 이 두 손을 뻗으셨을 때 나약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있고, 또 다른 손으로는 구원의 초대장을 계속 내밀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계속 구원의 손짓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의 질적인 사건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손을 붙잡고 금요 비상기도회 때 가족이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시계가 멈추는 게 보입니다. 그 내밀어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때마다 저는 시계가 멈추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한 주도 신방을 열 몇 번 하고 순신방도 몇 번 하고 행정을 하고 엄청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그냥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매님이 난소에 암이 생겨서, 젊은 학생인데, 근데 그 암 수술을 이제 하다가 그 전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난소를 보관해 달라고, 보존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수술을 했더니 암은 제거하고 난소는 멀쩡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때 그 자매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일주일의 모든 시간 가운데 그 사건밖에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전 기억력이 안 좋거든요.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것이 나의 모든 추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제 주위에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 예수님의 구원을 목격했던 시간들, 예수님이 누군가를 세우는 시간들만이 저의 유일한 시간이 되면서 30년이 어쩌면 내가 잘못 보냈을 때는 2시간의 기억이 될 수 있고, 혹은 30년이 정말 모든 시간이 알차게 카이로스 시간으로 가득 찼을 때는 참 보람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것은 969세까지 살았던 무드살라가 아니라 30년 동안 1초 1초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질적으로 살았던 예수님께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질적인 시간에 참여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래 살려고, 잘 살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5시까지 계속 수고하고 계속 일했지만 그 목적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목적이 나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그 목적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90세에 죽었는데 2살짜리 아이라는 그 하나님의 진단을 받으면 어떨까요? 살지 못해서. 저희가 1초 1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과 직결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올려서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심판의 시계는 여전히 59분 59초에 멈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가야바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즉 나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같은 죄인들을 살리고 계시며 구원하고 계시며 여전히 복음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거기에 동참을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 역사에 꼭 참여하여서 하느님 앞에 잘 살았다고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